반가워요. 1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자막이 나와 있으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좀 특별히 찬양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찬양의 그 가사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예배 시간 안에서 가져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이 찬양은 헌금을 드릴 때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드리는 것이고 후렴에서 주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모두 드린다고 하는데 모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무래도 헌금할 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리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헌금을 꼭 드려야만 하는가? 교회에서 헌금은 왜 요구하는 것일까? 왜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러한 명제의 답을 찾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이 세상이 맨 처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이 명제를 알아보는 우리가 헌금을 왜 모두 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의 특성을 가장 잘 알아보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하신다.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굳이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그냥 직접 만드시면 상관없는데 왜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부른 찬양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정답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중에 돈이 가장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웬만하면 돈으로 거진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강연자가 많은 학생들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5만 원짜리 하나를 보여주면서 자 보십시오.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강연자는 돈을 꾸깃꾸깃 다 꾸겨버렸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갖고 싶습니다. 다 갖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강연자는 그 돈을 땅에다 던지고 신발로 발로 질근질근 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이 돈을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령 침을 뱉는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게 더럽혀지고 찢겨질지 모르지만 그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돈이 어떠한 수모를 당하더라도 얻고 싶고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돈의 뒷면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돈이 나에게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됐을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사용한다면 그 돈을 벌기까지의 시간과 노력과 땀이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용돈을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돈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의 노력과 땀과 피가 다 섞여 있어서 그것의 결과물로 그 돈이 여러분들 수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명제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람들은 돈을 벌기까지 피와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오늘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있으심에도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땀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까지 많은 여정이 있었을 것이고, 돈을 버는 시간 내내 돈을 벌 때에 많은 여정이 있었을 것이고, 돈을 버는 시간 동안 내가 건강히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일이 그 돈 버는 과정 중에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하루에 16만 명, 17만 명 정도가 하루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돈을 벌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벌었던 그 돈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 가진다, 교회에서 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헌금을 통해 순기능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자체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가치와 돈과 어떤 명예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돈보다 하나님이 높으시다. 내가 모든 이 일주일간을 피땀 흘려 노력으로 결과를 얻은 이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쯤 되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용돈을 받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얼마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얼마일까? 물론 헌금의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쓰는 돈의 양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이 준비되었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돼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5,000원, 6,000원을 너끈히 쓴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3만 원을 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의 액수는 하나님, 저 하나님께 1,000원을 드릴게요. 되게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나에게 일주일간의 삶을 보여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에 대한 감사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 그런데 내가 3만 원을 일주일 동안 쓰는데 1,000원을 헌금한다는 것, 물론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하루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내가 1,000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1,000원밖에 없어서 그게 가장 귀한 것이라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이 1,000원이 최선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지만 사실 말로만 둔 것이지 실제적으로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이 중요하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우선순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작건 크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쓰는 씀씀이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의 그 상관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과연 나의 시간과 준비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되어 있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흔히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맞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물질을 쓰고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은 절대 자신에게 그것을 먼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먼저 더 드리고 그리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을 왜 드리는가? 이것은 그냥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이 헌금의 개념을 깨닫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로 헌금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금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 라는 개념으로 헌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헌금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본 후에 댓글로 예배에 참여했어요, 예배에 출석했어요 라고 댓글을 자연스럽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